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니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되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심이여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심이여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심이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3장은 사무엘하 3부로서 다윗의 통치 때 있었던 6가지 주요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찬양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8편과 거의 유사한 사실상 같은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럽니다. 이 시는 다윗이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아마도 이 시를 지은 시기는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때 그 시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고난의 시간을 다윗이 겪으면서 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고 더 친밀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근한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겁니다. 이런 고백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1대1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그 친밀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그렇게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과 또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 그때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 경험이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일한 경험을 했던 동방의 의인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 전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건 귀로 듣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른 태도로, 다른 자세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럽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빚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더 가까워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온전한 고백을 믿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우리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의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원수들의 손에 쫓기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은 그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확신 없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그 강한 신념,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막연히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긍정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거기에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여러분 허공에 흩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기도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확신하고 신념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여러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관계이고, 그리고 기도가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또한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다윗의 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20절을 통틀어 보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8절에 보면 나를 원수의 강한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그리고 사울 왕 등 그 누구 하나도 만만한 상대가 없었습니다. 다 다윗보다 객관적으로 보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연약한 존재죠. 세상에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가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는 다 하나님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를 지킨 다윗 자신에게 그가 행한 공의를 따라 상 주시고 자신의 깨끗함을 따라 하나님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그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악인은 그 행한 악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6절에 보면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이 법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만일 악을 행하고 영광을 거두거나 불의를 심고 복을 기대한다면 그건 헛된 망상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 눈에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추락하는 1등석 비행기 부러워하지 말라고. 안전하게 가는 그런 이코노미석이지만 그러나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의 그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사실을 근거로 두 가지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의 그 형통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추락하는 비행기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불의하고 불합리하다고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그들은 분명히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에 있는 그 불합리함을 여러분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반드시 또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분명히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삶에 대한 의로운 삶에 대한 소원이나 결단이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생의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그 삶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의인의 삶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리